이 시간은 마르게 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2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그 큰 시험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시험들에서 이제 떨어졌던 기억이 잘 없습니다. 수능도 저는 이제 좀 잘 본 편이었고 회사에 이렇게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회사를 지원하는 입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한 번에 붙고 대학도 사실 이제 떨어진 곳이 없이 저희 때 세 군데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세 군데 모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기 뒤편에 앉아 있는데 시립대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경북대를 졸업했는데 시립대를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저희 삼촌이 다니던 경희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세 군데 다 붙어서 저는 경희대를 갈까 시립대를 갈까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성찬아는 등록금도 없고 너를 서울에서 자취시켜 줄 자취 비용도 없다 말씀하셔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경북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를 만나고 시립대를 갈 때마다 제가 뭐가 있냐면 가슴에 울분이 있습니다. 저 시립대를 제가 가지 못했네 이런 울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험들은 제가 좋은 성적을 다 이렇게 맞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수능 때 경희대를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붙었었는데 제가 하나 큰 시험 중에 하나 딱 떨어진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총신대학교 신대원 시험입니다. 이때는 경쟁률이 3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좀 그 하나님 앞에 이 사역자로 살겠다는 이 결단을 한 시간이 이제 9월, 10월 이때쯤이어서 사실은 그 신대원 시험이 있는 11월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떨어져도 제 마음이 참 이렇게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맞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떨어진 것들이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단련인 것이고 이 단련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남은 신대원 재수의 기간을 잘 마음을 추스리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금을 만드는 이 과정은 사실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정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련과 정련은 다른 과정인데요. 금속을 가공할 때 먼저 재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재련은 금속 광물이 이렇게 돌하고 다른 것들과 이렇게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서 이제 광물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련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추출해놓은 금속 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금속 덩어리가 금속의 그 순도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련이라는 과정으로 우리가 명명합니다. 계속 달구고 때리고 찬물에 식히고 고열 처리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금속은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순도가 높아지는 이런 정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고 했지만 이 정금과 같이 되려면 그래서 사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을 견뎌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뜨거운 불로 연단하실까, 재련하실까, 정련하실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연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모스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정련의 과정은 단순히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분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연단하시는 하나님, 정련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그 연단의 수단은 과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르게 하는 소리입니다. 마르게 하는 소리. 여러분, 어떻게 소리가 초장과 산 꼭대기를 마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이런 초장을 마르게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세 번째 질문은 이 두려운 심판의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심판의 소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소리로서 초장과 산을 마르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사실 소리로 주변을 마르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대학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친구임에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드를 한 번씩 취미생활로 이렇게 야구를 그 친구가 좋아하니까 야구 용품을 사거나 컴퓨터나 이렇게 비싼 물품을 와이프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한 번씩 살 때가 있답니다. 근데 그 카드 내역을 와이프에게 들킬 때가 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가슴이 철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식탁을 두드리면서 이 카드 명세표를 보고 오빠 여기 잠깐 앉아봐 라고 이 말을 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주변을 어떻게 마르게 하는지 여러분 약간씩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제 친구에게 오빠 여기 앉아봐 하는 이 음성 안에는, 이 소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분노와 화와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감정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어서 그것을 감지한 제 친구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초장과 산 꼭대기를 말리게 하는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 또한 단순한 여호와의 음성이 아닌 것이죠. 제가 호세아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소리는 불붙는 소리입니다. 이 음성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어서 크고 두려운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뜨거운 소리, 두려운 소리, 공포를 가져다주는 심판의 소리여서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초장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8절에서 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를 1장 2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성경은 초반에서부터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음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하시는지 이것은 1장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장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1장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장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1장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2장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2장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궁궐들을 사르게 하는 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그 안에 불타는 음성을 발하시기 때문에 초장과 산 꼭대기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안에 그런 불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붙은 불,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라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서 그 불을 통해서 내 삶을 재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발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초장과 산 꼭대기를 마르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두려운 불의 심판은 어디까지 여러분 미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닿지 않는 곳이 과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을까요? 2절에서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초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아모스는 드고아에 있는 목자라고 오늘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가 사실은 목자입니다. 목자의 초장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여러분, 목자의 초장에는 풀이 있다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풀이 없다면, 양떼를 먹일 풀이 없다면 그곳은 목자의 초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사야 33장, 35장, 예레미야 50장을 보시면 많은 식물과 나무들이 많기로 유명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아무리 풀이 무성한 목자의 초장도, 아무리 나무와 식물이 많이 자라는 갈멜산도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서 도망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소선지서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책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공유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그런 곳이 있을까 해서 도망가지만 사실은 그런 곳이 없었던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요나서에서도 여러분 마르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박농쿨이 벌레를 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르게 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은 어디에나 편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의 심판, 두려운 음성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1장 3절부터 나오는 여러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이 성읍들을 내가 궁궐들을 태울 것이다 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들은 포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그 공의가 훼손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불붙은 소리를 발하셔서 그 초장을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훼손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아무리 개인적이고 아무리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버지와 이렇게 아들이 말싸움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로 그 싸우는 가운데서 권위로 그것을 찍어 누를 때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공정이 무시되는 상황이죠.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장이고 직원을 뽑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정의롭지 않게 공정한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간과하실까요? 제 친구가 목사인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정치인의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던 그러한 이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친구가 말하길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내 힘의 영향 범위가 미치는 그 안에서 내 사람을 내가 앉히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말을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강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너는 나중에 너의 아들이 그런 상황을 당해봐야 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알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또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취업을 하는데 영어 점수도 내가 더 높고 내가 훨씬 더 업무 능력에 관해서도 내가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성적 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사장 아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뽑힙니다. 이게 사적 채용이면은 문제가 덜한데 공적 채용에서 그렇게 뽑힙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수능을 보신 학부모님들 있습니까? 우리 애가 수능을 잘 봤어요. 근데 우리의 성적 절반 되는 애가 그 대학에 걔는 붙고 우리 아들은 지원했는데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정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정의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나라에서는 실력을 키우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법으로 이익을 얻을까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한 어떤 베트남 여행객이 자신의 지갑을 도둑 맞았는데 CCTV도 뭐 이렇게 다 있고 범인의 동선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찰을 이렇게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잡아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움직일 테니 나에게 뒷돈을 달라, 뇌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그 이제 자신의 그 물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의 공의가 무너지니까 공의를 실천한 생각은 버리고 나는 어떻게 사기를 쳐서 내 재산을 불릴까 이것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우시야의 시대 또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물질적 부요로 인해서 나라는 상당히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없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되었습니다. 나라들이 포악을 행하면서 자비를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이득만을 쫓아갔던 나라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잘된 사람들,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는 곳,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불을 발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사자와 같은 그런 소리를 보내서 그곳을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셔서 초장과 높은 산을 마르게 하십니까? 해답은 바로 아모스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의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모스 4장 7절 8절에도 마르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여호와의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은 비가 내린 그 성읍으로 갑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풍족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도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는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는 어떤 노력도 안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아모스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버림과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과 목마름을 주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뭄과 목마름이 오면 여러분 물을 찾아야죠. 육신의 이 목마름을 통해서 영혼이 얼마나 목마른지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마르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냥 회개만 하고 마음만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가 너희 삶에서 꽃피우도록 너희 삶까지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답을 가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메마른 땅이 나오는데 가물어 메마른 땅, 척박한 땅처럼 마치 사막처럼 한 줄기 생수도 없이 한 방울의 물도 없이 그렇게 너무나 척박한 땅에 있는 것처럼 나의 환경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모스 4장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메마른 환경이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메마르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메마른 심령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한번 오늘 설교의 핵심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마른 환경에서 메마른 심령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메마른 환경에서 메마른 심령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환경을 메마른 환경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불붙은 소리를 발하시는 것입니다. 메마르게 하는 그 음성을 발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메마르지 않으면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어야, 갈급한 환경이 되어야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메마른 환경으로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주한 이 환경을 메마르게 하는 이런 사건을 또 우리가 성경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렇게 대결하는 그 본문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무엇이 안 내립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 척박한 환경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을 하십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찾게 하도록,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하도록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가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 위해서라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환경을 메마르게 해서 무엇을 돌이키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그 경외를 회복할 것을 말씀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불과 같은 음성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신해서 불로써 전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NASB 영어 성경을 보시면 불로써 응답하는 대신에 불로써 대답하는, 불로써 말하는, 불로써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불로써 불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경에 가뭄을 주시는데 이것은 메마른 마음, 메마른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이 대결의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목자의 초장도 마르게 하시지만 또 어디도 마르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장소는 우리 가운데 불로써 응답하시며 말씀하신 여호와, 땅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우리 메마른 심령으로 여호와께 너희는 돌아오라 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엘리야가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을 제단에 부어드렸죠. 그 제단에 부어드린 물조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살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여호와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곳이 어디입니까? 그 갈멜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불로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서는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겠지만 여호와의 음성이 타는 불과 같이 뜨겁게 작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가장 은밀하게 숨겨놓은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지 아니면 나의 죄악을 모르시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환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려고 환경을 척박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냥 고통하고 신음만 하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불같은 말씀의 두려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크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메마른 심령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혹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물어버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불을 발하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메마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척박하고 메마르고 고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혹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분의 뜻이, 그분의 자비가 아직 살아있는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메마른 심령으로 만들어서 그분을 찾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갈멜산 꼭대기를 마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와인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가 왜 와인, 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로 오신 황 목사님과 함께 코스트코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코스트코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 가지 뭐 치즈케이크도 있고 맛있는 게 많지만 고기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가 내가 바로 고기를 먹기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부채살을 이만한 것을 이렇게 잘라지지 않은 커다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비닐봉지를 안 들고 이렇게 그냥 덜렁덜렁 들고 왔더니 황 목사님이 뭐 이렇게 짐승을 잔혹하게 잡아서 들고 오는 것처럼 막 피도 보이고 이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호러 영화처럼 이렇게 화들짝 놀라셨는데 제가 그렇게 부채살을 사서 집에서 이렇게 소분을 해서 제가 저희 사모를 자주 언급하는데 우리 와이프에게 그냥 스테이크를 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스테이크를 해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고기를 구우니까 그 제가 기대했던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양식의 그 맛을 기대했는데 어떤 맛이 나냐면 이제 한우집에 가서 그 기름장에 소고기 찍어 먹는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뭔가 굽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등부에 또 양식 그 조리를 전공한 이제 주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스테이크 소스 중에 제일 이제 괜찮은 게 무엇이냐면 이제 벨사멜 소스라고 이렇게 레드 와인을 이렇게 졸여서 만든 그런 소스가 있으면 굉장히 그 풍미가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주성이가 저를 생각해서 이게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라구 볼로뉴제 이런 양식 요리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줬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또 다 레드 와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으려고 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마들역 지하에 가면 있는 롯데 슈퍼 거기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스파라거스를 안 팔아요. 거기만 아스파라거스와 로즈마리를 팔길래 제가 스테이크를 한번 맛있게 먹어보기 위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마침 또 뭐가 있냐면 레드 와인을 팔더라고요. 레드 와인을 팔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풀어주는 내용은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교 피드백을 해주시는 걸 보면 꼭 끝에 하는 이 예언은 참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응답도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스테이크와 함께 레드 와인을 먹으려고 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술을 안 먹습니다. 와인이 때 처음 사봤습니다. 이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려고 알코올을 날려서 졸여서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려고 갔습니다. 근데 와인을 사려고 보니까 이제 혹시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 목사님이 갑자기 롯데 슈퍼에 갔는데 와인 코너에서 와인을 보고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그래서 양쪽을 살피고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샀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만났는데 변명을 하면 또 구차하잖아요. 이걸 또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려는데 이거를 졸이면 알코올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없을 때 소스를 사서 딱 2번 해 먹었습니다. 2번 해 먹고 나니까 이게 제가 알코올을 안 먹기 때문에 그 레드 와인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4,500원짜리 정말 저렴한 레드 와인인데 이것을 정말 졸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스테이크에서 꽃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믿으시지 못하시겠죠? 꽃향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구운 스테이크는. 네, 열심히 스테이크를 굽고 레드 와인을 졸이다가 이 사방팔방에 이렇게 다 튀어서 제가 좀 와이프한테 혼나기는 좀 혼났는데요. 네, 맛있게 스테이크 먹고 열심히 또 치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면서 찾아본 요리 유튜버는 정말 좋은 와인을 쓰더라고요. 제가 쓴 와인은 4,500원짜리 저렴한 와인인데 그 요리 유튜버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쓴 굉장히 막 좋은 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4,500원짜리 이 와인으로 만든 스테이크 소스는 이렇게 맛있는데 그러면 이 더 좋은 와인으로 만든 소스는 얼마나 맛있을까 이러면서 보르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보르도 지방에 사토 디켐이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 가격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토 디켐이라는 와인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죠? 네.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지금? 드시는 분은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사토 디켐이라는 와인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 하면 와인의 주 재료가 되는 이 포도가 물이 적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그런 포도가 정말 그 와인의 재료로 좋다고 합니다. 습한 환경,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환경에서 포도가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포도가 피부병이 걸려서 건포도처럼 이렇게 포도가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조한 지역에서 척박한 땅에서 물이 적은 땅에서 자란 포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포도에서 아주 적은 즙이 나오는데 그 적은 즙으로 만든 이 사토디켐이라는 이 와인이 이 적은 즙에서 굉장히 풍부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1000가지 향이 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최고의 맛을 지닌 그런 와인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제가 이 사토디켐이라는 와인에 관해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단 중에서 홍경석이라는 분이 2009년에 이렇게 칼럼을 쓰신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 시민 기자 홍경석이라는 분이 이 사토디켐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적어 놓으면서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시민 기자분이 어려서 어머니를 일찍 이렇게 잃고 홀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외삼촌인지 이렇게 온천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어려우니까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하다가 지나가다 너무 예쁜 이렇게 아가씨가 있어서 이렇게 구혼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알바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혼을 하고서도 굉장히 그 가난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로 아내와 그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집이 난방이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기 기저귀를 갈잖아요. 아기 기저귀를 갔는데 이 아기 기저귀를 갈고 나서 이 대소변이 있는 기저귀가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추운 집인지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두 아이를 힘들게 키우면서 자랐는데 딸이 어떻습니까? 서울대 4년 연속 장학생을 할 정도로 올바르게 자라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토디켐 포도주 와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 척박함이 건조함과 메마름과 이 어려움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연글게 하는 그런 좋은 영양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토디켐이라는 귀한 와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며 그 갈급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었다면 혹시 이 어려운 환경은 여러분을 최고의 포도주 등급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혹시 아닐까요? 이 메마른 환경,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성찬아 너는 이 고난을 견디면서 정련되면서 연단되면서 순도 100%짜리 금으로 거듭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이 이 환경 너머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마른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환경 가운데서 메마른 심령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그리고 그 메마른 심령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불과 같이 바라시는 그 음성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그 힘든 고난 앞에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